원불교 정전이 이제 예전에는 그 사이트에 그게 없어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그 올리는 작업을 지금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저희 교당에서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편집하고 해서 다 올립니다. 그 작업을 또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 온라인상의 그 대종사님의 교법이 정확하게 그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 시리즈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산발적인 설교 같은 건 있어요. 산발적인 강의가 있고.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누구라도 자기가 필요한 걸 공부하다 막히면 그걸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길튼 교무님 작업은 아마 3년 정도는 3년 정도 갈 겁니다. 올해가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고 지금 100강이 넘었고 300강 정도 되면 정전 강의가 다 끝날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즈음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일부러 정전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어요. 일부러 정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지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일인데요. 2년이 있던 교도님 한 분이 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저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밝고 활달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그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죠. 사고니까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막연히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내 일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살아요. 누구나 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이 눈앞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 조문 소식을 접하고 그 조문을 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해줘야 되나 이걸. 그냥 뭐 이렇게 연세 들어서 지병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니까 참 청천벽력처럼 그냥 가족이 그냥 통째로 그냥 사라졌으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가다가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쌍을 알려주자. 뭐 올 생각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죠. 가가지고 교리를 설명할 거야 지금? 문상 가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쌍을 알려주자. 그리고 나서 앉아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옆에.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있었어요. 말도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말을 꺼냈어요. 어렵게. 그래도 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우시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저 멀리에서 고요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고요한 놈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놈에 의지하십시오. 슬프고 괴로운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안에 고요한 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 자리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나 봐요. 너무나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만났어요. 도움을 너무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결국은 이런 쌍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자리를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자리뿐이야. 중생 마음 달래주는 것은
중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만 할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 아니에요. 그게 불성이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나면요, 인생의 고통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한참 오래도 갈 겁니다. 지금은 수월했어도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어떠한 추억이 떠오르면 문득문득 괴로워지실 겁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런 쌍을 아시면 의지하고 살아가요.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연을 지어가야 할 건가? 우리는 어떤 인연을 지어가야 할 건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원쌍과 인연을 지으셔야 됩니다. 일원쌍에 인연되면 안 좋을 일은 없어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인연 만나면 인생 꼬이는 인연도 있죠. 어떤 인연 만나면 인생 꼬입니다. 어떤 인연 만나면 인생 대박 나는 인연도 있어요. 근데요, 대박 나는 인연도 변할 수 있고요, 꼬인 줄 알았던 인연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생멸하지 않는 인연은 항상 여유하고 변함없는 인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일원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인연되잖아요? 그럼 나는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극락을 보장받아요. 죽어서뿐만이 아니고 이 생에. 그런 길을 안 가시겠어요? 그런 길을 가야지.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일원쌍의 은혜다. 그걸 보고 사은의 본원의 은혜다. 그래서 법신불 일원쌍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법신불 일원쌍의 은혜를 믿고 따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참 그 불공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교당 가가지고 신앙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시죠. 오늘 이제 신앙 얘기니까 신앙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시죠. 그럼 하신 만큼 다 뭔가 보상이 오든가요? 그냥 하시죠.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좀 낫죠. 그래도 안정감이 좀 생기죠. 그거라도 해야.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공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원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그 공덕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천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공덕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반토막 나요. 열심히 해도 그게 공덕이 반토막이 나. 왜요?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기도할 때 법신불 사하님께 바라고 염원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대할 수 있냐? 안 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한 것보다 나은 건 확실한데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지? 근데 그러고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일원쌍을 모르고 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일원쌍을 알면 어때요? 이제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게 돼요. 법당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처처불상. 처처불상이라는 말은 처처의 법신불 일원쌍, 불상, 일원쌍, 불상 같은 말입니다. 처처의 일원쌍을 드러낸다. 그게 처처불상이에요. 사사불공, 일마다 불공한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한다. 그게 뭐예요? 일원쌍이에요. 처처 일원쌍, 사사 일원쌍.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다? 지금 드러나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쌍이에요. 모든 사람을, 미운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 대할 때 이런 쌍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처음 그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 알기 전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대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불교에서. 이런 쌍을 현상에 직접 구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연을 만나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다시 말로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 그 마음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일념이죠, 그게. 잡념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일념이라 그래요. 일념. 일념. 청정한 한 마음. 일념. 그걸 보고 일심이라 그래요. 일심. 일념하고 일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심으로 해라 할 때 그 일심은 뭐예요, 그게?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심이에요. 일심으로 해. 그죠? 우리 수행은 일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선, 무처선. 언제, 어디서나 일심으로. 그 일심이 어떤 거예요? 청정한 그 마음이요. 그 신앙의 끝도, 수행의 끝도 올라가 보면 뭐예요? 이론쌍이요. 그 이론쌍이 온전히 다 구현되는 그 아래쪽이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요. 이론쌍 갖고 사는 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요. 이론쌍 모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돼요? 안 돼요. 이론쌍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생각만 있어, 생각만. 잘해야지,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 마음은 생멸하는 놈이요, 불생불멸하는 놈이요. 생멸하는 그 놈은 언제든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그 놈 갖고 신앙의 대상 삼아요? 안 되는 거요. 신앙의 대상은 불생불멸해야 돼요. 영원한 복이 가득한 자리여야 돼요. 그 자리에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대상이요. 근데 변하는 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잘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일관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잡념 그냥 들어오면 또 사라지고, 잡념 들어오면 또 나서 얼굴 보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챙기고, 또 사라지고, 또 챙기고, 또 사라지고. 그 짓을 반복하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이론성을 드러내면 된다니까.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군이요. 그거 부처님 짤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마군이라고 그랬죠? 인연이 잘 풀리기를 바라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중생하는 짓이요. 청정하게 대하라고요. 청정하게 대하라고. 그게 제일 큰 공덕이라고요. 잘해주려고, 특별히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면 찌꺼기가 있는 마음이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괴로우니까. 내가 좀 편하겠으니까. 내가 저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놓고 불공한대요. 마음 잘 썼대요. 그게 청정한 거요? 다 그 안에 어리석은 놈 들어있는 거요.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청정한 자리로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죽을 똥 쌀 똥 연습해야 돼요. 평소에 계속 해봐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해보고, 걸어갈 때도 그냥 해보고, 잡념이 일어날 때 해보고, 옛날에 뭐 했던 것이 막 자꾸 떠오르고, 그게 막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때도 한번 해보고, 그때 미리 해놓은 것이 정말 미운 놈이 나타났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부처님이 확 나와요. 그래갖고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확 정리해버려요. 일순간에. 마음이 변하면요, 세상이 한순간에 변해요. 그 경험 안 해보셨죠? 해보셨겠지 설마. 원불교 짬밥이 있으실 텐데 안 해보셨을까? 괜한 소린가? 그 체험을 해보셔야 믿어요. 그때는. 평소 때 안 해놓으면 안 돼요. 평소 때 안 해놓으면. 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아니요. 그때 달라요. 그러나 상황은 다 그때 다르고, 대상도 그때 다르고, 모든 것이 그때 다른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그냥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해결하게 두는 거예요. 그 양반을 내 마음에 모셔요, 그냥. 그래서 그 양반이 해결하도록 그냥 밀어버리세요. 다. 그럼 해결해 줘요. 확실하지. 양반한테 맡기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이런 쌍인 거예요. 말 잘한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제가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장도 못 넘기고 지금 있네요. 10장을 넘게 가져왔는데 하는 데까지 하죠. 그죠? 예. 내용은 어차피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보고 공부하세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신불 사안전에 딱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시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청정한 부처님이요. 그 부처님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부처님을 모셨어요? 후덕하고 통통하고 자비가 있고 이런 부처님을 모셔요? 기도하실 때? 그거 상상하면서 하세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하세요? 천지, 하늘과 땅과 부모와 동포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상상하세요? 천지, 부모, 동포를 막 오가면서 천지, 부모, 동포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그걸 모셔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간절함만 있잖아요. 간절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간절함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생각을 막 하면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산종사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방식. 예전에부터 기도하는 방식. 지금은 기도가 기독교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언가를 막 요구하잖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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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예. 근데요, 우리 저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성 외우라고 그래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하고 청정하게 하라고 그래요. 정산종사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을 보는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중생을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자꾸 중생의 욕망을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중생의 욕망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부처님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근데 뭔 해결을 보겠냐고요. 욕망만 커지지. 내가 자식이 걱정됐어요. 그럼 자식이 걱정됩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부처님께 던져버리세요. 부처님을 믿는다면 부처님께 그 걱정을 던져버리라고요. 믿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남겨요? 이제 다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청정한 것만 남기셔야 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정말 불안합니다. 내가 걱정됩니다. 인연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전부 다 어디다 던져요? 부처님한테 던져버리세요. 진짜 기도를 잘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 줄 아세요? 끝나고 딱 나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왜? 부처님한테 던져버렸으니까. 부처님이 가져가 버렸거든.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해되세요? 자기가 해결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딱 기도 끝나고 나면 딱 돌아서는 순간에 내가 뭐 갖고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 마음으로 살아버려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 뭐 해주세요. 일주일 100일 기도하면 해주겠지.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 100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됐어. 부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영험한 교무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기도 잘하는 교무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 근데 그 교무님한테도 안 돼 이제. 원불교가 아닌가 보다. 기독교로 가야겠다. 부처님보다는 일원상 부처님보다는 하나님인가 보다. 거기 가서 했어. 거기도 안 되네. 그래도 조금 더 오래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갈까? 또 글로 가네. 아이고 안 돼요. 그렇게 갖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요. 전생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기도의 이력으로 전부 다 신앙생에 빠져 있어야 돼. 전부 다. 인과는 짓지 않는 인과는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 줄 아세요? 인과를 수용하게 돼요. 그게 제일 큰 공덕이요. 어떻게 수용하게 되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거든. 왜 괴로웠냐? 내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왜 뜻대로 안 됐을까? 따져보면 인과적으로 지은 바가 없어. 내가 행위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던져버렸어 그냥. 부처님한테. 당신이 해결하시오 하고 던져버렸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과를 수용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덕이라고요. 부처님은 진짜 믿으세요? 부처님의 공덕을 진짜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믿으면 던져버리시라고요. 못 믿으니까 던져놓고 다 안 될 것 같아. 아, 100일기도 할까? 100일기도 다 끝나고 안 될 것 같아. 한 3000일기도 할까? 안 돼요, 안 돼. 던져버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청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해결 본 거예요, 그때. 그게 온전하게 제대로 부처님 모시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 방법이에요, 기도가.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지어냈을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어. 항상 의심스러웠거든요. 기도할 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법신불 사은님 그러면 나는 대상이 안 떠오르거든. 난 죽어도 안 떠오르거든. 법신불 사은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거든요. 근데 보니까 있어. 내가 일심으로 고하고 난 다음에 주성과 연부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요. 아하, 결국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 만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가 주는 선물은 뭐냐? 청정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진짜 선물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청정한 자리는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원이에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설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설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일원상의 신앙이니라. 믿으며 계속 믿으며죠. 일원상의 진리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믿으며만 붙은 거예요, 다. 그죠? 믿으며.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다? 일원상을 그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본원은 잡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8조에도 나오죠. 신이람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리라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잡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잡념은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흔들린다는 건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잡념이 있으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 없고 잡념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일원상 자리란 말이에요. 일원상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뭐 한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따로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믿습니다를 100번 한 사람이 더 많이 믿고 목소리를 막 더 크게 한 사람이 더 많이 믿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믿는 것은 뭐냐?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데 뭔 다른 생각이 나. 남편이 바람 필까 걱정되면 이제 잡념 때문에 못 살죠? 괴로워서.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놈을. 저놈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못 믿으니까. 믿으면 어때요? 편하게 잠 잘 자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이 없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마음에 이렇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아예 없고 그 상태를 뭐 한다고 한다?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상태는 그냥 일원상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 일원상을 머무르는 상태,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자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게요. 우리 교도님들 청정한 자리 좀 드러나셨죠? 예. 자, 그 자리가 불성인지 확실히 믿습니까? 예. 그 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원 자리인 거 믿습니까? 예. 네.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다른 생각을 갖지 마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수신결에 나오는 얘기지.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안에비설신에 다 달렸어요. 온전하단 말이에요. 손가락도 5개 달렸고. 온전한 놈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놈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뭐 하고 다 합니까? 해요? 지가 알아서 막 다 해요.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우유 타가지고 지가 마시고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 싸고 이불 덮고 자고 씻고 이걸 지가 다 하든가요? 애기가? 근데 그 놈이 부족한 놈이에요? 온전한 놈이에요? 온전한 놈이요. 다 달린 놈이요. 부족한 게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커야 돼. 커야 돼요. 우리 애가 몇 살? 10살, 지금 8살 그러는데 그쯤 되니까 손이 별로 갈 일이 이제 없어요. 어느 정도 크면요 점점점 편해져요. 왜? 지가 하니까요. 그때부터. 자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살펴야 돼요. 네. 나쁜 데 가서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감기 안 들게 해줘야 되고요. 잘 먹여야 되고요. 잘 재워야 되고요. 그걸 계속 공을 들여야 돼요. 몇 년? 예?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그때까지 하셔야 되나? 예? 그 정도, 요새는 그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40대까지는 그냥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제 이놈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지가 무언가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왜 이걸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교도님들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할 때 그 자리가 다 드러나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요. 깐난애기요. 온전한 놈이지 물론. 온전한 놈이에요. 부족한 놈이에요. 그게? 확인 다 해보셨잖아요. 완벽한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거나 제가 만난 거나 대종사님이 만난 놈이나 다 똑같이 완벽한 애기예요. 대종사님은요. 지금 다 키워버렸어요. 이제. 지가 다 성장해서 할 만큼 키워버렸다고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는 복을 짓고 지가 일을 해서 복을 생산하고 사람들한테 유익도 주고 그래요. 그놈이. 다 키워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알았으니까 났으니까 그만이요 이제? 났으니까 또 던져놓으면 돼요? 소중하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알아요. 그게. 그래서 대충 정해져는 있어요. 최소 3년 정도 해보면요. 기저귀는 떼. 3년 하면 기저귀는 뛴다고 좀 수월해져요. 진짜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태어난 그 자리가 지금 탄생한 그 자리가 지금 얼만큼 내가 그 자리에 공을 들여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장이 다 달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돼요. 어떤 사람은 지지도 안 돼요. 모르는 건 아니나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면 다 돼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걸 뭐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이런 세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 조절을 내가 너무 못하네요.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일단 이론상에 대한 설명들이 다 이제 끝나고, 이론상 신앙에서는 그 자리를 믿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제가 의미 부여를 조금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앙은 제가 이 손가락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조금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냐 이거예요. 그 자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공덕이 있냐. 자,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을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하나만 놓고 봐도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또 나의 인과, 내 능력, 내 과거, 그 다음에 걱정, 불안, 인연, 다 어떤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청정한 자리라서 이걸 모든 것이 이 자리가 드러낸 줄을 알게 돼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주 만유의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근원에서 드러나는 줄 알아요? 청정한 우리의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줄 알아요. 화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네, 그걸 믿으세요 그냥. 화가 이론상에서 드러난 줄 안다는 것은 화가 드러날 때 뭘 드러낼 줄 안다는 거예요? 화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화가 드러났어. 화가 났다는 것은 그 화가 난 줄 환히 아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네 라고 돌아가라고요. 짜증이 났어. 짜증 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짜증 난 줄 환히 아는 이 자리로 돌아가란 얘기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하시겠지. 안 믿으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그렇게 행동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왜? 행위를 안 하거든. 짜증 나면 짜증난 속에 파묻히고, 감정이 나면 감정이 나고, 생각이나 판단에 거기에 또 파묻히고, 이것들의 본원인 자리는 찾을 생각을 안 해. 본원인 줄 믿는다면서요. 이론상이. 그 본원인 줄 믿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운전이 된다면서요. 그럼 본원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생각 안 하시네? 그럼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이 이론상의 자리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론상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끄달려 다닐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고 뭐냐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믿게 되면,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자리를 믿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냐? 대자유인이 됩니다. 네, 자유인이 돼요.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 없는 자리를 알게 되니까. 대해탈자가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돼요. 자기 삶의 주인이 돼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줄 확실히 믿으면 그래요. 이론상이. 우주만유를 주재하는 자가 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이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마음이 안 나야 돼요.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믿어볼까 말까? 믿어볼까 말까? 이러면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주인공을 드러내시라고요. 이론상을.
잡념의 주인공을 드러내시라고요. 감정의 주인공을 드러내시고 생각과 판단의 주인공을 드러내시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운전하게 하세요. 그래야 주인이 돼요. 주인이. 이해되시죠? 네, 지금 확인되세요? 이론상을 재불제성의 시민으로 이론상을 재불제성의 시민으로 믿으면 재불제성의 시민 앞에 제가 이론상을 붙였어요. 이론상을 재불제성의 시민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이론상 이 자리가 재불제성의 시민 자리인 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성자들이 재불제성의 시민이니까 모든 성자들이 전부 다 같은 자리구나 이걸 알게 되면 종교 간에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만 남냐면 제도와 방편만 남아요. 제도와 방편은 달라요. 옷도 다르게 입고 뭐 말도 다르게 해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죠? 제도와 방편은 다 그렇게 다르지만 재불제성이 본인은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통종교적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해하게 되고 종교를 넘나들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종교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도와 방편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을 못해요. 마음속에 담배 다 있는데 담벼락이 다 있는데요. 살아온 게 다르고 가풍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안 돼요. 이론상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이론상이 드러나야 세상의 종교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불제성의 시민의 공덕이에요. 이론상을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자,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대해요. 다른 말로 청정하게 대한다는 얘기죠. 본성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뭘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청정하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본성으로 안 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모로 대해요. 못생겼네? 잘생겼네. 뭐 그냥 그렇네. 머리가 기네. 나는 머리 긴 거 싫은데. 피부가 어쩌네. 나는 저런 거 싫은데. 화장을 진하게 했네. 어쩌네. 본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건 어때요? 지식으로 대해요. 저 사람은 멍청하네.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은 학교 어디까지밖에 안 나왔어. 나는 어디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나왔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나왔으니까 난 이 사람하고 친해야지. 이게 본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죠? 근데 그 마음으로 자식 대하시잖아요. 본성으로 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다 해서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아실걸요? 내가 난리 피운다고 내 자식이 더 갑자기 석박사로 올라갈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세요. 예. 자식 베리는 일입니다. 그런 거. 본성으로 대하세요. 그래야 자식이 훌륭하게 자랍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네. 또 이런 거 있죠. 본성으로 안 대하고 돈으로 대해요. 돈 많네. 돈 없네. 나는 가난하네. 나를 대할 때도 그래. 나는 가난하네. 나는 부자네. 나는 차가 있네. 집이 있네. 집이 없네. 있네. 그게 본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볼 때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아주 은산철벽같이 굳어져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놓길 수 있는 자리가 일원상뿐이에요. 청정한 자리로 대하라고요.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일체중생을 대하라고요. 그게 진짜 인격자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대할 때 그 자식은 정말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인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때, 돈 못 벌어 온다 뭐 이래. 밥을 해주네 안 해주네. 네, 삼식이네 뭐네. 그게 본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쌍의 본성으로 안 대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사니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먼저 자기가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세요. 그래야 뭐라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일체 중생의 본성의 공덕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 교당 안에서도 그래요, 이거. 교당 안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외모로, 행동으로, 재력으로, 학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말을 교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말발이 세다.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세상이 막 돌아간다. 그 교당이 돌아간다. 그럼 망조든 교당이에요, 그건. 거기 이런 쌍이 존재하지 않는 교당이에요, 그 교당은. 교당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법신불 이론상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교당이 제대로 돌아가는 교당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꺼리적거리고 막 돈 팍팍 주면서 어디 놀러 간다니까 돈 팍팍 내놓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야 돼요. 왜? 나 돈 못 내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교당입니까? 보통 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원불교 오래 다니면 지분이 있어요, 이제? 원불교 오래 다니니까 이게 여기 교당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군대 문화 아니에요, 그거. 군대 문화. 짬밥 한 달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이제 한 달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 교당에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 명단에 앞에 좀 넣어주라고. 예. 정말 이제 내가 장담하건대 그 앞에 올라간다고 그분의 기도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할 것 같으면은 뭐 아유, 그죠? 만약에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서 복이 더 많이 온다거나 기도 명단에 앞에 있어서 더 많이 온다거나 연등을 저 불단 앞에 걸어가지고 나에게 복이 많이 온다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집을 팔아서라도 왜? 내 집 팔아가지고 내 10평짜리 집 팔아서 20평짜리 얻게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못 팔아요? 팔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는 못 하겠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이론상을 뭘로 믿는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는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건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리계와 현상계를 둘러보지를 않는 거예요. 일종의. 대소유무에 대한 지금 설명을 제가 지금 다 드리지 못하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보시고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리계와 현상계를 둘러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속을 둘러보지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밖에 머리 깎고 세상으로 나오신 거예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머리 깎고 세상으로 나오셨다고요. 성속이 본래 둘이 아니요. 영육이 둘이, 동정이 둘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번뇌가 보리가 둘이 아니니까. 그건 한 자리니까. 그래서 천국 찾아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천국인 줄 알아요. 여기가 진리가 구현되는 장소인 줄을 안다고. 그래서 극락왕생을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을 행하면 돼요.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지옥이요. 선은 뭐냐? 이런 쌍이 구현되는 게 선이야. 이런 쌍이 구현되는 게.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 선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지 먹고 살자고 하는 짓들이야. 욕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말은 하는데 내면은요 욕심으로 꽉 찼어요. 선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마다 앞에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의를 외치지만 왜 세상이 안 바뀌냐? 그 안에 욕심만 가득 차 있고
구호만 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명과 실이 상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원불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불교는 생활 종교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생활 종교라서 교리가 얕다. 뭐 대단한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저 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암만 해도 깊이 있고 이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조금 그냥 고통 조금 덜 받고 마음 좀 위안 받고 하는 종교가 원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혀 모르는 원불교에 대해서. 원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가가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기에서 이론상 드러내는 게 더 어렵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법의 등급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법의 등급 공부해 보세요. 법의 등급. 이거요. 산속에서 공부해서는 불가능한 법이에요. 법의 등급 공부해 보면 정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 정말 원불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종교가 알게 될 텐데 그걸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유튜브를 보세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대소요무의 분별이 없는 사람은 진리계와 현상계를 둘러보지 않아요. 성과 속을 둘러보지 않아요. 성과 속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계가 따로 있고 천상계가 따로 있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전부 다 미혹한 겁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자리가 진리고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자리가 현상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진리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만 이쯤 해야죠. 우리 교도님들 그 이론상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교리는요, 이론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론상으로 결론이 맺습니다. 이론상을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법의 수준이에요. 법의 수준이라고요. 이론상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삶 속에서. 이게 법의 수준이에요. 모든 경전들은 다 뭔 줄 아세요? 이론상에 대한 거예요, 다. 이 자리가 무엇이냐? 이 자리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자리를 활용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 자리를 활용 못하면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느냐? 이 자리를 활용하면 어떤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자리를 활용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활용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전부 다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우리 경전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일관돼요. 일관됩니다. 이렇게 안목이 없으면 다 다른 법문 같죠. 안목이 없으면. 이론상 정확하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경전 대종경 딱 보세요. 전부 다 이 얘기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까 그 앞에 읽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생기면 지각이 열리면 지각이 열렸다는 건 뭐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익숙해지면 알게 되면 그때는 천만경전을 가져다가 참고로 갖다 봐라 그래요. 참고로 갖다 봐라. 그때는 참고로 갖다 보세요. 제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예. 저도 정말 힘들게 살아온 인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안 하지만 교무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진짜 피부 발진이 돋고, 예. 정말 인생 막장까지 진짜 갈 뻔했어요. 저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지경까지 갔으니까. 근데요, 버티다 보니까 그것이 해소가 될 날이 오더라고요. 해소가 될 날이. 그 해소가 되고, 해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찾아보니까 딱 그거요. 이론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거 생기는 순간에 제 삶이 딱 주저앉더라고요.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떠한 마음의 잡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이제 우리 교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알면은요, 삶이 편안하게 탁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주저앉은 자리가 꽃자리가 돼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이제는 베풀 일만 남아요. 나에게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제 우리 교도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